저는 시간에 읽어드린 귀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는 내려가지 말자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내려가지 말자. 한 번 더요. 새해에는 내려가지 말자. 내려가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내려가는 축복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한 생명이 태어날 때는 아주 핏덩어리가 조그맣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계속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과나무를 심으면 처음에 싹은 조그맣게 자랍니다. 그러나 그 싹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뻗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 맛있는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었다가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신부되었다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에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면 우리의 생활도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면 우리 육신도 우리 건강을 얻어서 새로운 삶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승리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면 우리의 생활도 내려가고 육신의 질병도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땅에 묻히고 떠나가서 더 마지막에 지옥 아름목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1986년 새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이 1985년보다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년 벽두의 이 신앙보다 1986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주는 구인받지 않으며 항상 앞에 뒤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새해는 내려가지 말자. 내려가지 말자. 그대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1986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가 바로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우리 인생이 변화받고 우리 가정이 변화받고 우리 직장과 사업이 변화받고 우리 자녀가 계속 변화받아서 올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는 내려가지 말자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건져줬습니다. 거기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으나 아무도 그를 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만나서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그를 치료해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 선한 말씀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1986년도 우리가 새해에는 내려가지 말자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 깨달을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그가 강도를 만났느냐 이겁니다.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30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면 분명히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면 우리는 분명히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은요, 지형적으로 보면요, 해발 762m예요. 여리고는요,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바다 지면보다도 250m가 낮습니다. 물론 지면적으로만 봐서 내려간다는 것이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는요, 향락의 도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노름꾼이 노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어야 할, 예루살렘이 있어야 할 한 사람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향락의 도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스라엘 강도를 만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버리고 세상 향락의 도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강도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우리의 신앙에 자꾸 세상 향락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인간 쾌락을 향해서, 인간 방탕을 해서 내려가면 어찌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다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분명히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세상적인 향락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세상적인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지 않고 향락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아니면 사업장으로, 아니면 놀이장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찌할 수 없이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98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향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만은 성수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은 절대로 강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버리고 향락의 도시 여리고로 내려가면 누구도 강도를 만납니다. 목사라도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고 여리고로 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장로, 권사, 조장, 구역장 누구라도 여리고로 내려가 버리면 강도를 만납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신앙 경력이 10년, 20년, 30년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면 어찌할 수 없이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너는 네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복이 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적각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마침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를 적각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거기가 기근이 들면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곳으로 내려가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근 왔다 하더라도 지금 참고 견뎌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당장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먹을 것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리고를 내려갔던 강도처럼 분명히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한 적각거린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과 자기는 얼마나 기근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 사랑하는 그 부인을 팔아먹을 만큼 그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분명히 그는 세상을 향해서 인간의 먹을 것 있고 마실 것만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고통을 그는 당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창세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13장의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베델에 올라왔습니다. 베델에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롯은 자기 육신의 생각만 찾았어. 베들에서 얼른 내려가셨으니까 소할 땅에 그 기름진 땅을 바라봅니다. 거기는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몰라요. 얼마나 향락의 도시인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세상 땅만 의지하고 향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는 택했다가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그는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려가다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곤두박질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1986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신앙의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강도 만나지 않으려면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내려가면 그 사업이 곤두박질돼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 직장도 곤두박질돼 버리고 말고 우리가 진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서로 내려가 버리면 그 신앙뿐만 아니라 그 생활 자체가 곤두박질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1986년도를 우리가 힘있게 주님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짧게 한 사람이나 오래 한 사람이나 직분이 높은 사람이나 직분이란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너나 나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언정 절대로 향락의 도시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것은 강도는 누가 강도냐 이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누구냐입니다. 이 강도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직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풍부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풍부하고 가진 것이 윤택하게 하는 것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우리가 빼앗길 것을 빼앗겨버리고 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는요 우리 앞에 가서 뺏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세상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생명은요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 하루에 3끼를 먹어야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차나 장사라도요 굶겨 놓으면요 양반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목요일날 금요일날 2박 3일간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한 500명 이상이 금식,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는 1000명 가까이 들어가셨다가 이제는 또 바쁘신 분들이 내려가시고 한 500명 가까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이제 목요일 하루 하고 또 금요일 날 하루 하고 금요일 날 철야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는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금식은 끝났는데 지금 새벽 3시입니다. 보식하는 죽을 먹고 갈까요? 그냥 내려갈까요? 그랬다고요. 물론 제가 다 알지요. 알고 물어봤지요. 다 같이 하는 소리가 먹고 가요. 뭐 거기는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조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님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다 먹고 가자는 거 먹고 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금식은 했다 하도 금식이 끝나버렸으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틀 온전 금식하고 이제는 3일째 아침 접어들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안 먹으니까 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국민학생들은요 벌써 이놈들이 야중에 알고 보니까 지 엄마한테 돈을 달래가지고 과자 멍치를 다 꾸리 가지고 있더라고. 다 꾸리 가지고 있어가지고 금식이 12시까지 끝나니까 12시 끝나면 1부 예배 끝나고 그 2부 예배 간증하고 또 연예인 선교인 와서 또 간증하는 시간에 우린 먹자 그러고 꾸레미 가지고 이제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으려고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 육의 생명을 위해서는요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도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요 육의 생명만 있나요? 아니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은요 우리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간 사람은 무엇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뺏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강도가 와서 무엇을 뺏어갑니까? 원수마귀 강도가 와서 어찌든지 말씀을 못 먹게 만들어요. 영양식을 못 먹게 만들어요. 그럼 말씀 읽는 시간을 뺏어버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뺏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뺏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강도는 와서 우리가 육신만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강도는 와서 무엇을 뺏어가느냐? 우리에게 말씀 읽는 시간을 뺏어버리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강도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정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양식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강도 만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우리가 정말로 지체가 있고 지유가 있고 묘가 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있게 살려고 하나, 그러나 힘있게 살 수가 없고 강도가 와 죽여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를 물리치는 길은 뭐예요? 말씀은 좌우에 낮은 어떠한 건보라 이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구슬을 쪼개기까지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탄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강도 만나지 않고, 강도가 다가올 때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강도가 무엇입니까? 강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떠나갈 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려야 할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그것이 그 강도 누굽니까? 우리에게 기도 시간을 뺏어가는 것, 은혜 받는 것을 뺏어가는 것, 이것이 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겨서 하나님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시면 내가 이제 강도 만났다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순간적으로 강도 안 만난 것 같으나 여러분, 하루 일과 속에서 기도 시간을 뺏겨버렸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강도 만난처럼 마음이 공허해지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빼앗겨버리고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아무리 바쁜 세상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만은 강도에게 뺏기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강도가 시간을 뺏으러 오고 우리를 좀먹게 만들어 온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물리칠 때 한 길로 들어오는 원수마귀는 분명히 7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넘친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어떤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 만나는 사람 되지 말고, 198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축복, 올라가는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진실로 시간을 강도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도 만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도는 누가 강도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건강에 치료받은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업, 파괴 직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되는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업으로 성장하는 사업장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장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원수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뺏어가 버리고 맙니다. 감사하는 물질을 자꾸 뺏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축복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벌써 그 사람은 강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는 어찌든지 와서, 강도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바쁜데 너 건강 얻어가지고 과거에 너 병들었을 때 놀지 못하고 실컷 좀 놀아라.
친구 좀 많이 만나고 뭐 시간 하나님 앞에 봉사할 거 뭐 있냐. 너 순복음 인천계 남선계 여선계 전도부 각 부서마다 나가서 일하고 봉사할 게 뭐 있냐. 바쁜 시간이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는데 뭐 가서 봉사하냐. 잠깐 예배만 드리고 집 빨리 와서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가고 다 나가서 놀아라 말하면 뭐 헌신할 거 뭐 있느냐. 이것은 모두가 강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1986년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강도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많은 축복의 물질을 받았습니까? 물질 가지고 세상 쾌락과 향락과 방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강도 만나지 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축복의 건강 가지고는 불구하고 축복의 물질 가지고는 불구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 감사하지 못하면 강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소마이가 물러가고 강도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강도는요, 진실로 내가 영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뺏어가는 게 강도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뺏어가는 게 강도예요. 내가 성령을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뺏어가는 게 강도예요. 내가 헌신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뺏어가는 강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강도로 알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 강도 많은 사람에게 누가 와서 그를 치료하셨습니까?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와서 그를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사람은요, 세상에 종교도 아니고 의식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제사장이나 레위는요 종교의식을 말하고 또한 종교를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 진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종교가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의식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의식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구원했습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으나 거기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니고 우리가 의식을 구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질병으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은 사업에 강도 만난 사람이요, 어느 사람은 마음 심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안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아무 없을 거예요. 강도 안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마음속에 주님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강도 만나가지고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계신지조차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지금은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 것조차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은 확신을 가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성도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가 구원한 것 아니고 의식 구원한 것 아니고 오직 선한 사마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억나는 사람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 그분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물론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설명한 그대로 설명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했을 때는 나 자신도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불교다, 유교다, 기독교를 자꾸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나에게 옳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옳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상당히 저도 방황할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다 죽게 돼가지고 사람 살려
누가 지나갔어요? 제일 먼저 공자님이 지나가셨대. 공자님이 지나가시면서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덮옷자락을 입으시고 탁 보시면서 이놈아 군자는 대로행이라는데 왜 좁은 길로 가다가 빠졌느냐 이놈아.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더래. 그 다음에 이제는 부처님이 지나가시다가 사람 살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서 딱 보시고는 불쌍하다 남의 탑을 관세음보살. 불쌍하다. 거기 지푸라기가 있는데 저거라도 잡으면 나오긴 나올 수 있을 텐데 불쌍하다 그냥 지나가시대.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이제는 그역 빠져 죽게 돼버렸어요. 야단쳐도 그 사람은 살릴 일 없어요. 불쌍하다고 말해도 그 사람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사람은 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는 다 죽게 되었거든. 왜 좁은 길로 갔느냐 묻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텀벙 들어가서 그 물에 빠져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그 사람을 강둑으로 던지고 자기는 물속에서 대신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하,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고 야단친다고 우리 죄진 몸이 해결될 수 있나요? 죄를 졌다고 해서 쯧쯧쯧 한다고만 될 수 있나요? 끝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몸을 우리가 대속받으려면 대신 죄값을 지급을 해야 돼요. 십자가 갈보리산 예수님이 우리의 져야 할 십자가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이신 것입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분명히 종교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실로 우리 앞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혹여라도 이 세상 살아가다가 강로 만납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모셔드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강도 만난 사업, 강도 만난 직장, 강도 만난 가정, 강도 만난 심령, 강도 만난 육신 질병이 치료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 알면 되나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 다른 예수, 성령 예수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 속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만 믿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고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도 만났다 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믿음과 소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자리 마음속에 여러분 같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는 그에게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986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호기가 더 실패 만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병들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지금도 그 예수 그들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내 사업에 모시고 내 직장에 모시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이 민족에 모시면 선한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시고 해결한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해를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본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과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처님은 불쌍하다고 진하게 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쌍히만 보신 것이 아니라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시기 때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우리를 야단만 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병든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감격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께서 진실로 그 강도만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그를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상처 만났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옷이 발기발기 찢어졌습니다. 그는 머리도 지저분하고 옷도 지저분합니다. 아주 강도 만나기 때문에 볼품없이 그냥 흉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은 그를 피해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그를 피해서 지나갔고 제사장도 그를 피해 지나갔으나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예수 그들은 가까이 오였습니다. 가까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더 지나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 우리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환자가 배대지 연못가에서 물이 끓어올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내 자를 들고 걸어 가라 하심에 그가 치료받은 것,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어서 나흘이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가 죽어서 냄새가 나도 아들은 피해갑니다. 분명히 함께 살을 섬고 없으면 죽는다 산다는 아내와 남편도 죽어서 나흘이 썩어 냄새가 나면 아내로 피하고 남편도 피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가까이 갔습니다. 무덤을 앞에는 도름기 놓으라. 도름기 놓으면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더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름기 놓으라. 도름기 놓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할 때 수유를 잃고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가 죽었든지 그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그가 망했든지 피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예수님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나요? 여러분 심령 어렵나요? 죽신이 어렵나요? 사람들이 불체병이나 던져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지금 가까이, 우리 실패 많은 자리 가까이, 병든 자 가까이, 파괴된 자 가까이, 절매천 자 가까이, 낙심하는 자 가까이 오셔서 지금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강도 만난 자를 그 선한 사마리 어떻게 그를 치료하셨습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부어 그를 치료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름과 포도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기름과 포도주가요 제일 대표적인 의약품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의약품이 기름과 포도주. 왜요? 기름은요 그 통증을 머물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만났을 때 기름기가 없으면 막 살이 땡기는 것과 같지. 그러나 그 상처에 기름을 부으면 그 상처가 그래도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다는 얘기는 그 상처의 통증을 없애 만들어주는 작용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또 이게 포도주는요, 그 상처를 알코올로 소독을 하는 것처럼 소독을 시켜주는 것이 포도주인 것입니다. 특별한 약이 없을 때 분명히 통증을 멈춰주고 소독을 해주면 그 시간 오래 참을 수 있고, 시간이 가면 그 상처가 나아지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제일 대표적인 옆에 뭐냐, 기름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우리 치료하는 것이 뭡니까?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포도주는요 보혜사 성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상처 만났을 때, 고통과 좌절과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분명히 그 상처가 아물고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병든자가 낫고 고통자가 절망 처한 자가 소망을 얻습니다. 그럴 때 누가,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실패만한 마음속에 성공 의식이 베드로에게 생겼습니다. 할 수 없다는 실패만한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배를 들고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바위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동무의 가도 가득 채워서 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가난으로 말미암아 사업의 실패로 그는 상처 만났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를 치료해줘서 그가 부유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강도 만났습니까? 무엇으로 상처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덮하는 그 자리에 분명히 치료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진실로 치료하는 역사를 우리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원수 마귀는요 택한 자라도 죽여 멸망하기 위해서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요 마귀와 싸우면요 인간의 싸움은 백패버리고 맙니다. 누구하고도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최성규 목사도 성령이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마귀와 싸움은 싸움은 100번 다 죽어버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까지 이르러서 어떤 원수마귀도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강도 만나기 위해서 원수마귀가 어떤 마귀가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한기 들은 원수마귀가 7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강도만 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무기인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했던 것처럼 지금도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강도 만난 사람도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뺏어가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말씀의 무기를 부여잡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가 분명히 진실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강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주님 여러분 가까이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도 많은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에는 죽이고 명망시는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양으로 생명 얻되 풍성히 얻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로 1986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1986년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세상 향락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강도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강도 무서워하지 말고, 유혹도 무서워하지 말고, 핍박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올라가야 산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주님의 그 나라 그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내려가지 맙시다. 은혜와 사랑도 내려가지 말고, 축복도 내려가지 말고, 건강도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구이도 주신 축복의 지구이도 내려가지 말고, 자녀의 성적도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려가지 말고 계속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86년 새해가 밝아 이제는 열 이틀을 채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1986년을 어떻게 살까 각오하는 때에 우리가 이 시간을 당했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새해에는 내려가지 말자는 각오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강도를 만나는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주님의 일에서 세상 향락과 쾌락으로 내려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는데 우린 내려가지 말고 강도도 만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강도를 만났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주님만이 치료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진실로 강도 많은 자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지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